백장어록 68번째 시간입니다. 25 부처의 경계. 지혜의 자성은 본래 여여하여 원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본 바탕에서 맺어진 것이라고도 하고 본 바탕에서 모인 것이라고도 하니 지혜로서 아는 것도 아니고 의식으로 아는 것도 아니다. 생각으로 헤아림이 끊어진 곳은 지극히 고요하여 바탕조차 사라져 헤아림이 영원히 없어지니 마치 바다에서 큰 흐름이 사라져서 물결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또한 큰 바닷물과 같다고 한다.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가득하니 가득 일어나는 그 물결을 문득 알면 이것은 미세한 가운데 거친 것이다. 생각이 없으면서 생각하면 도리어 미세한 가운데 미세한 것과 같으니 이것은 부처의 경계이다. 이로부터 첫 번째로 아는 것을 이름하여 삼매의 꼭대기라고 하고 또 삼매왕이라고도 하고 또 이엄지라고 하니 모든 삼매를 전부 발생시키고 모든 법왕의 정수리에 관정을 한다. 어려운 말이 많네요. 어려운 말이 많은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부처의 경계라는 표현을 하고 또 경전에 보면 부처의 직연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이름이 우리가 이제 이 부처의 경계다 또는 부처의 직연이다 그럴 때는 뭐 부처가 경계가 있을 리가 없고 부처가 어떤 이 직연이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부처의 직연, 부처의 경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경계라는 어떤 생각이 없는 거를 이제 부처의 이 경계라고 하고 부처라는 어떤 이 견해, 이 깨달음이라는 견해, 도라는 견해, 지혜라는 어떤 견해가 없는 거를 이제 부처의 직연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도 그래요. 여기에서도 뭐 부처의 경계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또는 뭐 부처의 세계다 이런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따로는 없지만 분별 망상 속에서만 살고 있는 입장에서는 부처의 세계라고 하는 이거를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야 되는 일은 있죠. 분별 망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물론 이제 분별 망상 속에 있는 것도 전부 이 부처의 세계에서 이 분별을 하고 망상을 하고 또는 그 분별 이 망상 그대로가 조금 더 부족함 없는 부처의 마음인데 스스로는 분별 망상을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이 허망한 이 생각을 사실이다, 현실이다, 진실이다, 뭐 옳다, 그러다 뭐 공부다 공부가 아니다 엽법하다 엽법하지 않다 하고 스스로가 자기 생각을 쫓아다니니까 우리가 이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제 그런 허망한 생각에서 한번 훌쩍 벗어나는 그런 경험, 그런 체험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뭐 깨달음의 체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그런 거를 경험해 놓고 보면은 본래 아무 일이 없었구나, 본래 뭐라고 할 게 없었구나, 굳이 이제 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하나하나가 내가 찾고 있었던 이 세계의 실상이고 이 진여 자성이었구나 뭐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굳이 이렇게 말로 해보면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어떤 것도 손댈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고 더 나아질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첫 시간에도 본래 자리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아마 이제 이 불교에서 일원상이라고 하는 거를 방편으로 이렇게 쓴 적이 있는데 일원상이라고 하는 게 뭐 지금 보면은 이 원불교에서 이제 주로 법을 나타내는 어떤 이 모습으로 일원상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쓰고 있는데 불교에서 처음에 쓴 겁니다. 일원상이라고 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일원상이라고 하는 게
그 원이잖아요. 이 원은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뭐 이면이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이 세계 실상하고 뭐 이렇게 비슷하고 같은 점이기도 하고, 원은 늘 그 자리죠. 원은 늘 그 자리입니다. 뭐 세모는 꼭지점이라도 있어서 꼭지점 세 개가 있으니까 뭐 A, B, C 해서 뭐 A 꼭지점, B 꼭지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모도 마찬가지죠. 꼭지가 네 개가 있어가지고 뭐 동서남북으로 뭐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원은 늘 그 자리예요. 근데 이 측면도 있어요. 우리 법을 하나의 이 그 원으로 이렇게 상징하는 데는 이제 그 면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에는 원인과 결과가 없어요. 원인과 결과가 없습니다. 그 원에는. 그 측면도 있고, 뭐 여러 뭐 우리가 이렇게 직접 경험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여러 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분별에서 벗어나는 이제 체험을 한다. 뭐 당연히 분별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하고 이제 꾸준히 법 속에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거를 체험한 사람이 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뭐 온갖 것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체험하고 점점 이 어떤 이 법이라고 하는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고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거를 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계속 경험을 하거든요. 이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이 법이라고 하는 게 뭐 이 측면 저런 측면 이 느낌 저런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절대 한번 이렇게 처음에서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이렇게 고정돼 있고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살아있다고 표현을 하는 건데, 살아있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예요. 죽어 있으면 이제 딱 끝난 거죠. 거기서 끝이 나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하고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체험해서 지내 보시면 살아 보시면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참 다양하게 체험이 되거든요. 다양하게 이렇게 경험이 되고, 이런, 그렇기 때문에 이 선사들의 어떤 이 가르침을 보면은 참 이 수도 없이 이 다양한 말들로 이 자기 경험을 표현해 놨잖아요.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건 전부 자기가 경험한 바를 이 얘기를 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공부하면서 경험한 바를.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거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건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럴 것이다, 그러겠다, 뭐 이 정도는 이렇게 뭐 느낄 수는 있지만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것만이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 법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 다양한 측면으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경험을 해야 그런 경험을 해서 이 가르침을 펼쳐놓은 이 선사들의 어떤 이 가르침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체험하고 우리가 경험을 한다. 그러면 1, 2년 경험해가지고 이 선사들이 이 경험한 이런 어떤 이 가르침들이 눈에 확 들어오고 보이냐? 당연히 안 보이죠. 저희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는 이런 얘기를 하나 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추정이 됩니다. 근데 그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해서 그럴 것이다 한 거는 전부 맞지가 않아요. 이 공부는 오로지 경험이에요, 경험. 저희가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간접 경험도 아니고, 간접 경험도 경험인데, 알고 보면 뭐 간접 경험, 직접 경험이 따로 있지를 않죠. 사실은 직접 경험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분명해지는 거고, 오롯해지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 선사들의 이 가르침이 환하게 보이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체험하고 뭐 했다고 해서 다 보이질 않아요. 물론 이제 자기가 살고 있는 일상에서 경험하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 일들도 자기가 경험하는 모든 일이 정말로 오롯하게 그냥 이 세계 실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자기가 경험한 거라고 하는 그것으로만 이렇게 실감이 되고 경험이 되냐?
똑같은 말입니다. 일상에 경험하는 모든 일이 오롯하게 그냥 이 일 하나임에 이렇게 저절로 밝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 말이나 우리가 이 선사들의 이 가르침이 이 가르침 뭐 경전이라고 해도 돼요. 경전이든 선사들의 가르침이 정말로 그게 무슨 말인가 이런 말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유추 그런 생각 그거 말고 그냥 이렇게 분명해지려면은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공부를 해보시면 내가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 뭐 그게 경계든 뭐든 그거하고 이 선사들의 어떤 이 가르침이나 경전의 이 가르침이 이렇게 분명한 거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습니다. 이 하나에는 밝은데 이쪽에는 어두울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어요. 어둡다 그러면 양쪽에 어두운 거고 밝다 그러면 양쪽에 밝은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떨어져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아직 생각이 자유롭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거는 뭐 이전에 먼저 공부한 어떤 이 선지식들이 이 펼쳐놓은 가르침이고 지금 내가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현실적이고 지금 당장의 문제고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아직은 저희가 분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선사들의 가르침을 이렇게 볼 때 당연히 그게 자기 현실이지. 자기 현실에서 벗어난 게 아니죠. 뭐가 현실이냐? 밝게 보이면 밝게 보이는 게 현실이고, 밝게 안 보인다? 그러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경계라고 그러거든. 쉽게 얘기하면.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분별하고 살아온 어떤 이 버릇 때문에, 일상과 어떤 이 공부라고 해야 되나, 또는 일상과 어떤 이 법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나뉘어져 있어. 그 측면이 좀 있죠. 근데 이제 해 보시면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밝으면 다 밝고, 걸리면은 이 양쪽에 다 걸려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처의 경계, 지혜의 자성은 본래 여여하여 원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므로 본 바탕에서 맺어진 것이라고도 하고 본 바탕에서 모인 것이라고도 하고 지혜로서 아는 것도 아니고 의식으로 아는 것도 아니다. 지혜의 자성은 본래 여여하다.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말입니다. 지혜의 자성이라고 하는 뭐 자성이 있어서 여여하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국어에서 공부를 해보면은 이게 이제 한 문장인데 이 지혜의 자성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국어에서는 주어라고 하고 여여하다 하는 거를 뭐 동사나 뭐 형용사나 이 지혜 자성이 어떤 거다라고 서술어라고 그러죠. 지혜 자성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건데 우리 세간에서는 그래요. 근데 이 출세간에서는 지혜 자성 그러면 우리가 내가 아직 모르는 어떤 지혜 자성이라고 하는 뭔가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지혜 자성은 자성이라고 할 게 없는 걸 지혜 자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이 말은 번들어한데 쓸 말이 없어요. 뭐 지혜라는 말 좋고 뭐 자성, 본래, 여여하다 뭐 이런 말 좋잖아요. 몰라 이제 이런 말이 이 사람에 따라서는 좀 안 좋은 말로 그렇게 이미지가 그려질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이 지혜 이런 말이 안 좋은 이미지로 그려집니까? 여여하다 이런 말이 안 좋은 이미지로 그려지는 분은 거의 드물 거 아니에요. 물론 드물게 있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그림으로 그려지든 그건 전부 그림이고 이미지이고 자기 생각일 뿐이니까 좋게 그려지든 안 좋게 그려지든 뭐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 이 지혜 자성이라고 하는 이 뭐 자성까지도 가지 말게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는 어떤 것이 아니야. 어떤 것이 아닌데 이 지혜라는 이 이름의 그림을 그려봐야 이 지혜에 맞는 그림이 하나도 없어요. 이 지구상의 인구가 한 70억 된다고 그러는데 그 70억
개의 어떤 이 지혜라고 하는 이 그림,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뜻이 있다 하더라도 70억 개가 있어도 맞질 않아요. 왜 안 맞냐?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고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려봐야 맞지가 않는 거지. 맞출 만한 내가 생각하고 있고 뜻하고 있고 그리고 있는 이 지혜하고 맞출 만한 이 지혜가 없는데 뭐하고 비교를 합니까? 그래서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없을 뿐만이 아니고 이 그리는 나도 없어. 그래서 여여하다고 그러는 거거든. 지혜라는 말이나 여여하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름만 달라, 이름만. 우리 이렇게 말로 하고 있는 그것만 달라. 왜 여여하냐?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여여한 거예요. 뭐라고 할 게 있으면 여기에 맞는 게 있고 맞지 않는 게 있게 돼요. 이 세상 일이 다 그러잖아요. 내 생각이 있으면 내 생각과 좀 비슷하거나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지. 번뇌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거든. 근데 뭐라고 할 게 없어. 여기에 맞춰 봐야 될 뭐가 없어요. 내 생각, 느낌, 뭐 여기에 맞출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어떤 그림을 그리더라도 맞출 수가 없어요, 여기에.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늘 여여한 거예요. 근데 뭐 가끔은 그러죠. 어떤 그 질문에 맞는 엽법한 말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찾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하여튼 그 엽법한 말을 찾는 게 체험하고 하여튼 여러 해를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해를. 여러 해가 뭐야? 엽법한 말이 있을 것 같은 느낌 같은 게 있거든. 저 질문에 또는 뭐 도반에 저 공부 얘기를 도반하고 공부 얘기를 뭐 한다고 했을 때 저 도반의 말에 좀 엽법한 말이 있을 것 같은 뭐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주로 뭐 제 스승님 만나기 전에 그랬죠. 이것도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만나면은 예상되는 질문. 첫 번째는 어떻게 왔습니까? 예, 맨날 만날 때마다 그렇게 물으시니까. 야, 물으면은 고속버스 타고 왔냐, 뭐 도반들 차 타고 왔냐, 이걸 묻는 건데, 내 입장에서는, 이 스승님의 질문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고속버스 타고 오고, 뭐 도반들 차 타고 온 거, 이거를 물으신 건 아닐 거다. 당연히 이제 저는, 공부하는 입장이니까. 말은 어떻게 왔습니까? 이러지만 조금 법을 묻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답하는 게 엽법한 답일까? 엽법한 말일까? 첫 번째 예상 질문이 어떻게 왔습니까? 뭐 두 번째는 뭐 예를 들면 뭐 요즘 공부는 어떻습니까? 뭐 이런 거.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는 또 내가 어떻게 엽법하게 대답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여튼 수년 동안 했어요. 수년 동안. 제가 1년에 4번은 가서 만나니까 제 스승님을 무조건 뭐 만나니까 만나면 뭐 당연히 뭐 법을 물으시는 건지 진짜 뭐 버스 타고 온 게 궁금해서 물으시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름이 무심해서 그런가? 그냥 무심히 그냥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정말로. 그냥 이름을 잘 지어야 돼. 그러면 그 물음을 받는 순간부터 벌써 흔들려요, 제가. 이거를 내가 버스 타고 왔다고 해야 되나? 이 법으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벌써 흔들려요. 흔들려. 근데 결국은 이제 지나고 보면, 그런 게 제가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요. 계속 어쨌든 제 나름으로는 어떤 이 법에 대한 어떤 이 관심 이거를 잃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도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안 불편할 사람 있겠습니까? 정말로 체험하고 어떤 뭐 제 나름대로는 뭐 일상을 물었던 뭐를 물었던 뭐 그건 내가 모르겠고 그 깊은 속까지는 내가 모르겠고
저는 이제 제 스승님이기도 하고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일상의 질문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어떤 이 공부로 이 공부로 뭐 이렇게 답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런 게 있었거든요. 제 마음에서는 그게 뭐 옳고 그러고는 저는 모르겠고, 그러니까 늘 좀 이 공부라고 하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근데 둘이만 딱 마주하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있다. 그게 부담스럽지 않을 사람 있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근데 어쨌든 제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그냥 무조건 한 거예요, 그냥. 뭐 엉뚱한 말을 하고 오든 어쨌든 그냥 무조건 한 거예요, 무조건 그냥.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뭐 하여튼 공부에 도움이 된 면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뭐 체험하고 몇 년째인지는 저는 기억을 못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에서 저 일상을 묻는 말이든 법을 묻는 말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그런 때가 딱 느껴졌어요. 그것도 그날도 딱 만나고 나오면서 제 스승님 만나고 딱 나오면서 그 전까지는 분명히 만나러 가기 전에 예상 질문, 예상 답을 내 나름대로 막 했거든. 근데 그때는 그걸 안 했나 봐요, 제가. 저는 했는지 안 했는지도 기억을 못 하고. 그리고 이렇게 마주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냥 나왔는데 내가 이 엽법하게 말을 해야 된다,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이 일도 없었어요, 그날은. 근데 그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한 거지.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이전하고 뭐가 달랐던 거예요. 왜 이런 부담이 하나도 없었지? 저는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예, 제 스승님 얘기를 들어보면, 제 스승님은 공부하실 때, 이제 체험하고 공부하실 때, 이제 제 스승님의 스승님인 훈상거사님을 만날 때, 제일 편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안 그랬거든. 뭐 편하긴 뭐가 편해. 늘 긴장 속에 있었는데, 긴장 속에. 그것도 뭐 한두 해도 아니고. 여법한 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긴장 속에 있었다니까. 그래서 하여튼 경험은 달라요. 저는 긴장 속에 있다가 비로소 이제 아무 긴장할 필요가 없고, 뭐 여법하게 말을 해야 되니, 어쩌니, 뭐 일상이니, 뭐 선문답이니, 이런 구분이, 그런 경계가 그냥 저절로 어느 날 그냥 문득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 뒤부터는 뭐 아무 긴장이 안 됩니다. 긴장할 게 없어, 긴장할 게. 그래서 하여튼 뭐 모르겠어요. 이제 제 경험만 말씀드리면 피해도 될 게 있고 굳이 피할 필요가 없는, 불편하더라도 뭐 피할 필요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 경험만 얘기를 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여여하다는 말은 그런 거예요. 제 경험으로 얘기하면 엽법하게 답을 해야 된다. 저게 일상의 질문이냐, 이 법을 묻는 거냐라고 하는 그 생각이 자기 안에서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게 여여한 겁니다. 그게. 법에 맞는 어떤 말이 있는 게 아니야. 저 질문에 대해서, 뭐 저 선문답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해야 엽법하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는. 그냥 자기 안에서, 네. 제가 이 해충국사가 시자를 3번 부른 이야기 가지고 법문할 때도 이런 거를 가장 많이 얘기를 했는데,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거든요. 뭐 저하고 무슨 큰 차이가 있을까요? 예,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가졌던 어떤 의문하고, 예, 지금 뭐 도반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이, 예, 그 말을 듣고 가지는 의문하고 뭐 큰 차이 있을까요? 예, 말은 뭐 두 줄밖에 없는데요. 해충국사가 시자를 세 번 부르고 시자가 세 번 대답했다. 이 한 문장하고, 그 다음 해충국사가 내가 너를 저버리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네가 나를 저버리는구나. 이 두 문장밖에 없어요. 이 두 문장에서 가져야 될 의무는 뭐 저나 지금 저하고 공부하는 도반들이나 뭐 특별히 다를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 법회할 때 수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 제 경험이니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체험하고 그걸 뭐 법문에서 들었던 뭐 어느 책에서 봤던, 첫 번째는 저는 그랬어요. 제 국어 실력이 의심됐어요. 해충국사가 그 뒤에 내가 너를 저버리는 줄 알았는데 도리어 오히려 네가 나를 저버리는구나. 나는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무슨 뜻인지를. 국사가 잘못했다는 말인지 시자가 잘못했다는 말인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막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저버린다라는 뜻이 뭐냐. 제가 그만큼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저버린다는 뜻을 나는 모르겠더라고. 저버린다. 이게 뭐지? 물론 이제 저버린다라는 뜻은 등진다는 뜻인데, 우리 공부로만 보면 어긋난다라는 말이 어긋난다. 그렇잖아요. 어긋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사가 네가 어긋난 줄 알았다 이 말이잖아. 근데 오히려 내가 어긋났구나 이 말이거든. 물론 반대로 해석해도 돼. 그 해석은 아무렇게 하셔도 돼. 내가 어긋난 줄 알았는데 도리어 네가 어긋났구나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 뜻이 어떤 뜻이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 실은. 첫 번째는 내 국어 실력이 의심이 돼. 누가 어긋났다는 거지 이게. 그거부터 파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들이 안 보일 때는, 제 경험으로 그래요. 제 경험으로 역순으로 올라가요. 마지막 말에서부터 이 앞에 있는 말을 무슨 말인지를 알아내려고 그래요. 이렇게 역순으로 올라가면 돼요. 역순으로. 저도 수도 없이 그랬어요. 수도 없이. 역순으로 올라갑니다. 반드시 그럴 거예요. 근데 가르침이 보이면 역순으로 안 올라갑니다. 시자야 하는 데서 다 끝나요. 거기서 다 끝나요. 시자야 하는 데서 끝나면 그게 다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역순으로 갈 일이 없어. 근데 시자야 하는 데서 끝났는데 다 안 보인다. 안 끝난 거야. 그거는. 안 끝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그냥 시자야가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지. 시자야 하는 게 그냥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안 끝나요 이게. 하여튼 제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법회할 때도 뭐 저버리고 저버리지 않고 이거는 제가 말 안 합니다. 그거 얘기할 필요가 없어. 국사가 저버렸던 시자가 저버렸던 뭐 그건 아무 필요가 없어. 그냥 시자야 하는 데서 보이면 그거는 뭐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 의문이 뭐였냐.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금 그 공부하고 계시는 도반들하고 제 의문하고 똑같을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부분인데, 해충국사가 시자야 하고 이렇게 부르는 게 제가 제 스승님 만나러 갈 때 제 입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왔습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그냥 내가 버스 타고 왔는지 아니면 그때는 이제 지리산 뱀사골에 있을 때니까 지리산 뱀사골에서 오느냐 이거를 물으시는 건지 어디서 왔느냐 이 법을 묻는 건지 이게 늘 저는 제 마음에서 이렇게 풀리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자야, 해충국사가 시자를 시자야 하고 불렀을 때 제 마음에서 어떤 게 일어나겠습니까? 해충국사가 시자야 하고 이 부르는 시자를 부르는 이름으로 이 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지 그냥 시자를 부르는 건지 이게 있지 않겠어요? 없습니까?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소설이 써져요. 그래서 이제 법을 보여줬다고 쳐. 이제 첫 번째 거를 먼저 소설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법을 보여줬어. 그러면 이 시자가 네 하고 대답 세 번 했다고 그러거든. 세 번 부르고 세 번 대답을 했어. 그러면 두 번째 이 시자의 대답도 소설을 써야 되는 거예요. 시자가 네 대답한 것이 국사가 불러서 대답한 거냐, 아니면 국사가 시자야 하고 법을 보여줘서 자기도 네 하고 법을 보여준 거냐, 이 소설을 또 써야 돼. 근데 그렇게 소설을 쓰고 국사가 내가 너를 저버린 줄 알았더니 네가 나를 저버렸구나. 이제 이거를 딱 보면은 국사는 시자야 하고 이렇게 법을 보여줬는데 시자 이놈이 저 부르는 줄 알고 대답만 세 번 이렇게 한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세 번을 불렀는데 세 번을 똑같이 내라고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아, 이놈이 도리어 내가 법을 보여주는 거를 알아듣고 저도 지 살림살이를 보여주었구나. 근데 내가 그걸 못 알아차리고 계속 시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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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부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소설이 써져요. 그러면 이 소설의 처음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냐? 그 시자에서 시작이 된 거야, 시자에서. 이게 법을 보여준 거냐? 시자를 그냥 부른 거냐? 오로지 지 소설이거든. 지 생각이야, 그냥 다. 그래서 제가 그 말까지 안다니까. 해충국사가 시자야 이게 부른 게 법을 보여준 건지 아닌지를 확인을 하려면은 해충국사 묘를 파야 돼. 그래가지고 물어야 돼, 우리가. 당신 이때 시자야 부를 때 법을 보여주려고 시자를 부른 거야? 목말라서 물 가져오라고 시자를 부른 거야? 하고 물어봐야 돼. 이게 무슨 공부예요, 이게? 우리가 무슨 고고학자야? 그건 전부 소설이야, 소설.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그냥 엇나가도 너무 많이 엇나간 거예요. 자기한테는 이미 이 엽법암이라고 하는 것과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분별로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공부가 아직은 이렇게 원만하지 못하다는 거고, 원만하지 못하다는 말은 이 자기 생각을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자기가 그린 그림을 쫓아가요. 그래서 자기 이 그림으로 판단을 하려고 그래. 해충국사가 이랬고 시자는 이랬고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공부가 아닙니다. 해충국사를 판단하고 시자를 판단하는 게 무슨 공부야. 물론 이제 공부다 그러면 국어 공부는 돼요. 국어는 그렇게 공부하잖아. 이 작가의 의도가 뭐냐 뭐 이런 공부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작가의 의도나 쫓아다녀야 되는 거야. 그건 마음 공부가 아니지. 마음 공부는 시자야 하는 그 해충국사의 한마디에서 그냥 곧장 끝이 나는 거예요. 결단이 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거니 저거니 옳으니 그러니 뭐 부처니 도를 보여주니 많이 이런 생각이 일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여야하다고 그래, 여야하다고.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정멸, 열반. 그러니까 원인이 없어요. 그러면은 무슨 원인이 있어. 여기서 말한 대로 원인이 만드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말. 원인이 없잖아. 예를 들어서 해충국사가 법을 보여준 거다. 그러면은 시자가 이 법으로 대응했느냐, 그냥 그 자기를 부르는 걸로 대응했느냐, 이게 결과거든. 이게 원인이고.
자기 스스로가 인과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생각은, 분별은. 근데 법은 그런 게 없어. 시자야, 없어. 물론 네, 없어. 붙을 게 없어, 붙을 게. 말이 붙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게 뜰 앞에 잣나무, 삼석은, 똥막대기 똑같아. 예, 봄바탕에서 맺어진 것, 이 봄바탕에서 맺어졌다, 봄바탕에서 모인 것이다, 뭐 다, 뭐 이렇게 표현 자체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예, 본래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이거든요. 본래 다 갖춰져 있다. 예, 원인 때문에 만들어진 것은 본래 갖춰진 게 아니죠. 원인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는. 이거 달리 얘기하면 또 공부로만 얘기를 할게요. 뭐 이 공부라고 하는 걸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어떤 이루어지는 결과물이다. 그거는 본바탕이 아닙니다. 깨달음이 아니에요. 본바탕이라고 하는 건 본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애쓸 것도 없고 노력할 것도 없고 손댈 것도 없고 어찌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본바탕이라고 하는 그걸 우리가 본바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본바탕은 여여하고 온전하고 텅 비고 깨끗하고 뭐라고 할 게 없고 뭐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손댈 게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혜를 갖추려고 하면은 더 지혜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깨달음을 이루려고 하면은 더 깨달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지혜로서 아는 것도 아니고 의식으로 아는 것도 아니다. 생각으로 헤아림이 끊어진 곳은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생각으로 헤아림이 끊어진 곳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곳이 따로 있겠습니까? 따로도 없고 뭐 있다고 해도 뭐 이런 말도 맞지가 않는데 생각으로 헤아림이 끊어진 곳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분별과 분별에서 벗어남을 얘기를 하는데 이 분별에서 벗어남이라고 하는 곳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겠어요? 알 수 있으면 뭐 하려고 깨달아? 분별에서 벗어남이 이런 거다 하고 그냥 딱 수학으로 치면은 뭐 근해 공식이나 뭐 이런 것처럼 딱 정의를 내려가지고 거기에 다 넣으면은 답이 딱딱 나올 텐데 뭐. 그래서 우리가 방편으로는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말이 끊어지고 생각이 끊어지는 게 뭔지 우리 몰라요. 그리고 뭐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 말하기 전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건 다 방편으로 하는 얘기고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 말하기 전이라고 하는 그런 곳이 따로 있겠습니까? 없어요. 방편으로 하는 거야. 어떤 방편으로 하는 거냐? 이 세상이 생겨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육근이라고 그러잖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냄새 맡아서 알고 맛보아서 알고 어떤 이 촉감으로 느껴서 알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아는 이거를 전부라고 알고 있으니까 그거 말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생겨난 뒤의 일은 우리가 눈 있고 코 있고 입 있고 피부 있고 우리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이런 거다 저런 거다 옳은 거다 그런 거다 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그거는 근데 그건 전부 드러난 현상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해서 아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참 이 깊이로 보면은 정말로 이 물결하고 똑같아 물결하고 물결이 움직여서 드러난 모습만 세모니 네모니 둥그럽니 거치니 부드럽니 이 겉만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시면을 몰라 시면을 그 시면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모든 그 내가 둥그러니 세모니 네모니 오르니 그러니 부처니 중생이니 하고 겉만 얘기하고 있고 겉만 안다고 여기고 있는 이 지식이라고 하는 이 알미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시면이라고 하는 우리 본성이라고 하는 거에 작용이고 모습일 뿐이거든.
근데 겨우 그 모습만 아는 거 가지고 이 심연을 이런 거니 저런 거니 하려고 하니까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 근본만 분명히 해버리면 이 근본이 움직여서 드러나는 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거든. 그러니까 이 근본만 분명히 하면은 우리가 일상이라고 하고 세속의 삶이라고 하고 현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거를 따로 뭐 어찌 해야 될 일이 없는 거야. 근데 공부를 어떤 이 지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자꾸 말이 끊어진 자리, 생각이 끊어진 자리, 이 세상이 생겨나기 전, 막 이거를 막, 모르겠어요. 어떤 이치 도리로 그거를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하는지는 뭐 제가 도대체 알 수는 없는데, 제가 공부한 안목으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다 방편의 말이거든. 그런 게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꼭 그런 게 뭐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이 끊어진 자리, 말이 끊어진 자리, 분별을 벗어난 무슨 자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으로 헤아림이 끊어진 것은 지극히 고요하여 바탕조차 사라져 헤아림이 영원히 없어지니. 그러니까 이런 말을 절대 사실로 쫓아다니지 마세요. 헤아림이 영원히 없다, 뭐 지극히 고요하다, 이런 말을 절대 쫓아다니지 마세요. 이런 말을 쫓아다니면은 특히 이제 체험을 하고도 이제 이런 말을 쫓아다니는 경우가 이제 다반사인데, 체험을 하고 나면 이런 말이 더 사실처럼 느껴지거든. 자기가 경험한 게, 내 경험이 이건데? 이러면서 사실처럼 더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쫓아다녀 버리는 이런 오류를 겪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다, 이 말을 뭐 법회 할 때마다 하고는 있지만은 법회 할 때마다 하고 있고 듣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죠? 뭐 또 듣는 말로 그냥 쉽게 넘길 수도 있어요.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이거밖에 없거든요. 진심으로. 마치 바다에서 큰 흐름이 사라져서 물결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또한 큰 바닷물과 같다고 한다. 네, 바다하고 큰 바다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물결이 일어나는 바다는 그냥 적은 바다고 이 큰 바다에 비하면은 이 큰 바다는 아예 물결이 없다 이 말인데 다 이제 우리 본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 본래 마음에는 물결이 없어요. 뭐 뭐라고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사라져서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비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바로 또 뭐라고 얘기하냐? 물결도 없다는데 또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가득 일어난다고 이렇게 해놔요. 어쩔 수 없어요. 이 아무 물결도 없는 이 큰 바다라고 하는 이 면도 여기에 통해서 저희가 이 공부를 해보면 이 경험이 되고 실감이 되고 이 두 번째 얘기하는 정말로 바람도 없는데 이 세속의 물결은 바람이 불어야 또는 다리 잡아당겨야 물결이 입니다. 거기에는 원인이 있어요. 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이 있어. 근데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어. 우리 이 도다 깨달음이다, 뭐 진여 자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그러니까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고 그러지. 정멸, 해탈, 열반. 이 면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면만 있다 그러면 이제 공에 빠졌다고 그러지. 근데 이 면을 또 못 느낀다. 그럼 아직 이 법이 이렇게 확실히 드러난 게 아니야. 법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릴 물건이 없으니까.
근데 이면만 느껴지는 게 아니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온갖 일들이 날이면 날마다 순간순간 끊어짐 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해. 근데 거기에 원인이 없어. 물이 없는데 막 물결이 일어나고 있어. 물이 있어야 물결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물결이 일어나는 원인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과 바람이 만나서 뭐 움직인다 이래도 돼. 근데 막 깃발이 펄럭이고 비바람이 치고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고 온갖 것들이 다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데, 그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 또는 주제자, 이게 없어. 이것도 느껴져요. 이것도. 그냥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가득 일어난다, 또는 물이 없는데 물결만 가득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거야. 특히 이제 선에 관심이 있는 분들. 우리나라는 뭐 조계종이 선종, 조계, 우리 육조스님의 법을 이어받겠다 해서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지었으니까 그래도 그런 이 선종의 이 가르침 말들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 없는 문이다, 길 없는 길이다, 뭐 이런 말도 남아 있지만, 뿌리 없는 나무, 이게 남아 있죠. 이게 그 말이에요. 뿌리가 없어. 근데 나무가 그냥 꽃 피고 가지 뻗고 열매 맺고 다 해. 이런 표현이 있거든.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물론 자기 머릿속에서 뿌리 없는 나무라고 하는 이 그림이 그려지면 뭐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보통은 다 이 그림이 그려져 가지고 저게 무슨 말이야 이러죠. 뿌리가 없다고? 뿌리가 없는데 나무가 막 꽃 피고 가지 나오고 뭐 잎 나오고 열매 맺고 막 이런다고? 말이 안 돼요. 근데 저희가 이거를 이렇게 체험을 해서 여기에 조금 익숙해져 보면 이제 그런 말이 저절로 다가와요. 누가 뭐 이런 말이다 저런 말이다 할 것도 없어. 그냥 저절로 다가와. 이 세계의 실상을 표현한 말이에요. 이 세계의 실상을. 근데 이 세계의 실상을 표현하는 말에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신불이라고 그러죠. 이 모습 없는 이 법, 분별을 벗어난 이 법을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없어.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하다. 뭐 한 물건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당연히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이 분별되는 걸 가지고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태어나고 자라고 병들고 늙고 죽고 하는데 뭐가 없어. 주제자가 없고 원인이 없고 이치 도리가 없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라고 하냐? 그냥 그럴 뿐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럴 뿐이다. 저절로라는 표현도 쓰고 그냥 그럴 뿐이다. 그러니까 바람도 없는데 물결이 가득 일어난다. 이거는 아직은 바람이 있다 없다 이거보다도 더 조금 가깝게 쓴다 그러면은 물이 없는데 온갖 물결이 가득 일어난다, 이 표현이 더 가까울 거예요. 이 표현이 그냥 아무 뭐라고 할 게 없는데 온갖 것들이 끊어짐 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한다, 뭐 이런 표현이 훨씬 나을 거예요. 원인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원인을 찾죠. 그건 생각의 속성이에요, 속성. 생각은 늘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원인을 찾게 돼 있어요, 원인.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일어났을까? 이 이유가 뭘까? 그래서 생각은 그 이유를 알면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은 늘 원인을 찾는 거예요. 자기 착각의 바탕으로 해서. 근데 깨달은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는 일이 일어날 뿐이야. 생겨나는 건 그냥 생겨날 뿐이지. 거기에 내 어떤 기준이나 뭐를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옳으니 그러니 부처니 중생이니 깨달음이니 깨달음이 아니냐고 붙일 말이 없어요. 그냥 일어날 뿐이야. 그냥 일어날 뿐. 생겨날 뿐이고.
네, 그러니까 늘 이거밖에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늘 이거밖에 없다. 그냥 늘 이거밖에 없어요. 늘 이거밖에.